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던 중에 그 기도에 참석한 집사님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봤어요. 그럴 수 있죠. 은혜를 받으면.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 날도 새벽 기도회 자리에 왔을 때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집사님도 저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빼는 사람도 있겠죠. 주일 예배 때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청년이 있었대요. 성경 통독 시간, 우리도 지금 성경 읽었는데요. 성경 통독 시간에 성경을 찾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폰만 보고 있더래요. 설교 시간에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검색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 모습이 목사님 눈에 엄청 거슬렸어요. 불러서 따끔하게 야단치고 싶었는데 꾹 참으셨답니다. 목사님이 다른 교회 임직식에 참석할 일이 있었어요. 임직식 같은 특별 예배 순서지에는 찬송가, 성경 본문 다 들어가 있죠. 목사님도 순서지를 볼 생각에 성경 찬송 없이 가셨어요. 하필이면 그 교회 임직식에는 순서지가 없었답니다.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찬송과 성경을 찾아보았죠. 임직식에는 순서가 많아요. 여러 목사님들 오셔서 축사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이런저런 순서가 많이 있죠. 사람들로 꽉 찬 공간에 긴 시간이 있다 보니까 눈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따가웠습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인공 눈물도 안 챙겨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수건을 꺼내서 눈을 마사지 했어요. 그때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대요. 집사님도 나처럼 눈이 건조해서 손수건을 사용하셨던 거구나. 청년도 나처럼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았던 거구나. 얼마 후에 그 청년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 중에 은혜를 받으면 그걸 핸드폰 메모에 저장해 놓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완벽한 오해였던 거죠. 집사님도 청년도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해서 한 사람은 엄청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한 사람은 예배 때 딴짓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판단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쉽게 판단하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그렇게 한다고. 너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너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2장 1절 처음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그러므로 접속사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 그러므로 뒤에 있는 내용,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앞에 있는 내용은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2주 전에 했던 설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지혜로워지기를 원했죠.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죄의 영어 단어 sin, S-I-N이죠. 가운데 I, 내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 죄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잘못을 저지를까? 우리가 쉽게 남을 판단하는 이유, 내가 왕이라서 그런 거예요. 가운데 I, 내가 왕이 되어 있어서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걸어갈 때 골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차를 보면요, 눈살이 찌푸려져요. 반대로 제가 운전할 때 보행자를 넉넉하게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으면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쭉 지나가죠.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제가 해요. 걸어갈 때도 제가 위험을 판단하고요. 운전할 때도 제가 위험을 판단합니다. 가운데 I, 내가 있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될 때 공정하지 못하다는 데 있어요. 한쪽에는 관대하고 한쪽에는 엄격하죠. 나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 관대해요. 남한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격합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걸어갈 때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고 운전자를 탓해요. 내가 운전할 때 넉넉하게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속도를 줄이지 않죠.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아요. 남에게는 안전운전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나에게는 안전운전을 느슨하게 적용을 하죠.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러한 우리의 이중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화를 내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너는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냐, 화를 내요. 그런데 내가 그 행동을 하면 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는 거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사람만 살인자, 사람을 죽인 사람만 살인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라가, 멍청이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살인자, 그 사람도 살인죄를 저지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만 간음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음욕을 품은 사람 역시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사기치는 것과 같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욕심 부리는 것,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살인죄, 간음죄 안 저지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사기, 절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이 있는데 단지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은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나의 잘못은 느슨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를까? 나도 그렇게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건요, 모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너도 같은 마음, 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남에게 엄격하고 나에게 관대한 사람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요, 모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해서 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1절, 2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은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남을 판단하면 안 돼.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 말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너도 그렇게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건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라고 말해요. 남에게 손가락질하는데 실상 그게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에게 엄격하고 나에게 관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해요. 너는 너 스스로 왕이 되고 너 스스로 기준이 되어 나는 예외라고 하지만 너만 예외가 될 수 없다. 너도 예외가 아니다. 남을 판단하며 심판받아야 한다고, 마땅하다고, 벌받아야 한다고 손가락질했다면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 부분을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로 설명했어요. 보이지 않는 녹음기. 우리 목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내 스스로 이렇게 하는 혼잣말, 모든 말들을 녹음을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녹음된 말들을 하나하나 틀어보시고 그 말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지. 내 기준에서 무심코 던졌던 그 말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기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판단하시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 제가 건넨 조언으로 제가 판단을 받아야 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까? 남을 판단하는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판단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마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심판해 주세요. 요청하고 부르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건 우리의 기본값이죠.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어요. 숨 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남을 판단해요. 판단하는 것을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들어있는데요, 그거를 비판하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대요. 티는 먼지죠. 아주 작은 거예요. 들보는 기둥이에요, 기둥.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티와 들보는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막 50보 100보 여기에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교도소에 들어가야 할 죄인이 무단횡단하는 사람 욕하는 것, 그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어요. 판단하는 마음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4절을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남의 잘못이 눈에 들어올 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실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그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런 결과를 받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게 하시려고 그렇게 남의 잘못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되는 거래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 판단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멸시하다는 뜻은요, 없인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깔보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요, 깔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잊어버릴만 하면 목회자의 불륜 소식이 들려오죠. 참 이렇게 부끄럽고 또 안타깝고 또 답답하고, 저희가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또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짜증이 날 정도로 이렇게 잊을만 하면 들려와요. 근데 목회자가 불륜을 저지르면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사사기도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패턴을 밟아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아니래요. 부인해요. 그래서 이제 증거가 나오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이제 떠밀리듯이 사임을 하죠. 마지못해 사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임할 때 꼭 큰 돈을 요구하시죠. 불륜이 드러났을 때 조용히 사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다 까발려져서 떠밀리듯 사임하는 마당에 돈이 웬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애쓴 거 있으니까 이만큼 드릴 테니까 사임해 주세요 해도 받을까 말까 판국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이만큼 줘야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처음엔요, 그 패턴을 볼 때마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할수록 두려워지고요, 두렵다 못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지금 만으로 46입니다. 은퇴할 나이까지 한참 남았어요. 군대 막 들어간 이등병처럼 안 보여요. 네, 안 보입니다. 그때까지 아무 일 없이 은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돈 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조용히 물러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데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실컷 비판해놓고 제가 그런 짓을 저지르면 더 큰 욕을 먹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니까, 그리고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고 그렇게 끝까지 아무 일 없이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무서웠더라고요. 이제는 그 기사가 들을 때마다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웠고 무서워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 죄된 본성이 있어서 남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걸 나를 살피고 내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남을 향한 말씀으로 들리면 안 돼요.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오늘 말씀 아무개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말입니다.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말하지만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은 달라요. 이건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야. 그 사람이 들었어야 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이 들었어야 하는 말씀이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내가 아닌 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듣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남을 향한 말씀으로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돌이키는 능력이 되지 않는 거죠. 머리에 들어올지는 몰라도 여기 가슴, 나를 움직이는, 내 삶을 움직이는 이 가슴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 조심해라. 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일 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10절도 읽을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참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계속 들죠.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반대로 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이 선이고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면, 내 뜻대로 예배 드리면 그건 악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선이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 참을 수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고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께 피하죠.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처럼 나도 하나님께 딱 붙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니까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잘못을 저지르지? 끊임없이 마음으로 판단하고 말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반응, 당연한 결과예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겠죠. 회개의 기회도 놓칠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양 실컷 비판했다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더 큰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악을 행하는 것,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입 닫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내 모습을 이렇게 잘 정돈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절반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남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 식구도 남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 역시 스쳐 지나가는 남이 되면 안 되겠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처럼 남이 아닌 사람들, 친구와 이웃처럼 남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싶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을 말해줘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주셔야 돼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오카는 목사님, 이제는 이렇게 고인이 되셨는데, 오카는 목사님은 교역자나 성도에게 문제가 보일 때 당장 불러서 지적하고 혼내지 않으셨대요. 내가 저 사람, 저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질문하면서 자기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셨답니다. 문제가 보이는 교역자나 성도를 위해서 며칠이고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영혼을 위해 며칠이고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럭저럭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요, 꾹 참고 기다렸답니다. 언제까지요? 사랑하고 싶어서 못 견딜 때까지.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주체하지 못할 때까지 기도하셨대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불러서 호되게 꾸짖었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가족, 교회 식구들, 친구와 이웃에게 잘못이라고 말해 줘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못할 거라면, 그럭저럭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할 거라면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처럼 그 영혼을 위해 사랑하고 싶어 못 견딜 때까지 기도해야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는데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사랑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음을 떠올리면서 잘못을 용납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 수고입니다. 수고. 애쓰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족과 교회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는요, 판단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친구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 역시 정죄가 아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를 보며 우리를 향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 곳곳에 있고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가족과 교회와 식구와 친구와 이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꼭 저처럼 목회를 하고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학생이면 학생으로,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사업가면 사업가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한 우리는 판단하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손가락질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니까 오해하죠.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아요. 성급한 판단과 비난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왕이 되어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참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행할 수 있어요. 판단하지 않고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숨겨진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교회 식구와 친구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